안식일. 우리가 기독교는 교회는 안식일을 무슨 요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일요일로 지키고 있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유대교는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안식일을 무슨 요일로? 네, 일요일, 주일로 지키고 있죠. 주일로 예배를 드리거나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또 아랍 지역에서는 안식일을 금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각각의 견해가 다르고 안식일을 지키는 날짜도 달라서 정말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이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거리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안식일을 오늘은 성경적으로 한번 규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성경을 배울 때 성경에 긴 66권의 내용이 있다면은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본문을 읽었을 때 이 내용만 가지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나요? 없죠. 드라마를 예로 든다면 드라마에 15화가 있어요. 30화까지 이어지는 드라마에서 15화만 딱 보고 주인공이 잘 됐네, 저 사람이 나쁘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이 본문만 보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기 위해서 앞에 전개된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본문이 앞에 게 이해돼야 본문이 이해되고,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뒤에 것까지도 연결해서 보아야 이 드라마 한 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듯이 성경도 드라마 보듯이 연결 지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안식일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이제 12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이 여기서만 뚝딱 나온 것이 아니겠죠. 성경에서 안식일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안식일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였을까요? 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창세기 2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천지창조가 있죠. 천지창조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더라.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합니다. 이날에 안식을 하셨음이더라 하고 천지 창조에서부터 유래된 안식의 절기니까 이 성경적으로 제일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성경 이 절기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절기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성경의 본질을 좌우하는 것이다 해서 목숨 걸고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들도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대부분의 교단들은 이 천지창조의 유래를 가지고 이것을 성경적인 본질이다 하면서 지키는데, 자,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성경이 시작하면서 이 안식일의 유래가 시작이 되었고 율법이 만들어지고 안식일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유대인이다 하면서 안식일은 유대인의 징표로까지도 나타낼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선민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고 이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또 지키는 교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른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명령을 내려주시는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유래는 창세기 2장을 시작으로 해서 노아가 지나고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이제 율법으로 제정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율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또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7대 절기라고 해서 7가지의 절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이 안식일입니다. 뒤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오늘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것들은 놔두고 안식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절기는 모세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립을 시키셨죠. 그때부터 안식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에는 언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창세기 때, 창조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안식이 흘러 어디에 가서 나오냐 또 보니까 어디에 가서 나올까요?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5절.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5절.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소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너희를 들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와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네, 자, 안식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2번이 나왔습니다. 13절에서도 안식을 주었고 15절에서도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하면서 이제 안식이라는 말이 2번이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요단강 동편을 먼저 점령을 했어요. 먼저 점령을 하고 어떤 지파에게 땅을 먼저 나누어 주었다고 나와 있나요? 네. 르우벤 또 갓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또 네. 므낫세 반지파라는 거는 이름이 므낫세 반이 아니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먼저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쪽을 점령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선 이 동편을 먼저 점령하고 먼저 점령한 이들에게 땅을 먼저 주면서 안식을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안식을 먼저 줬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준 거예요? 그쵸, 땅을 준 거죠. 땅을 준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년을 뺑뺑이 광야 생활을 돌다가 440년 만에 드디어 내 땅이다 하고 땅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잖아요.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이사 다니는 게 얼마나 골칫덩어리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440년을 내 집이 없이 살다가 드디어 내 땅이 생기고 드디어 이사 안 가도 될 내 집을 짓게 되었으니까 이들에게는 이것이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먼저 안식을 주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땅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먼저 쉬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너희가 먼저 땅을 가지는 특권을 받았으니까 너희 여자들, 아이들, 가축들은 거기 가서 빨리 정착하고 너희 나머지 젊은 용사들은 먼저 선발대로 가서 아직 차지 못한 요단강 서편의 땅을 점령하라고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가서 공을 세우라. 그리고 12지파가 이제 다 땅을 나누어 가지면은 이제 너희가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이 안식이냐? 무엇이 안식인가요? 네, 어떤 땅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이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서 먼저 나왔죠. 천지창조의 유래에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 또 한 번 안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천지창조의 이야기에서 본다면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는 거죠. 쉰다. 영어로는 레스트, 휴식, 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쉬는데 그 쉬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이야기가 보시면은 6일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쉰다는 것은 이 쉰다의 의미가 안식, 천지창조에 나왔던 안식에는 이 의미가 들어가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쉰다는 말이 적용이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이 의미가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뭐 6일 동안 어떻게 해서 7일째 뭐 해라 라는 말이 없어요. 단지 지금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주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안식하면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라는 이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천지창조에는 적용이 되지만 가나안의 이야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자꾸 그냥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라 하니까 옛날의 어른들은 보시면 어때요? 교회를 다닐 때 일요일은 무조건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해서 장사도 안 하고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6일이냐 7일이냐 뭐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로 이런 형식에 우리가 지금 매여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주 6일을 일하고 일요일에 쉬었으니까 뭐 적용이 된다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주 5일째가 됐으니까 이거는 또 뭔가 궁색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우선 안식은 지금 천지창조에서 한 번, 두 번째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서 안식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이 안식에 대한 성경적인 본질을 바르게 알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의 방법인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일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냐는 거죠. 자, 안식일에 대해서 6일이냐 7일이냐 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서는 적용이 되지만 이 문제로 넘어오면은 적용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마태복음 1장으로 아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네, 여기서의 이야기는 이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걷다가 밀밭에 섰어요. 그래서 뭐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서리하는 장면인 거예요. 밀을 구워가지고 비벼서 뭐 먹겠죠? 그런 모습이 좀 우아해 보였을까요? 좀 거렁뱅이처럼 보였을까요? 네, 궁색한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금이야 목사님들은 양복 입고 교단에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런 누추한 모습을 하고 밀밭에서 제자들이랑 밀을 서리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하듯이 이 모습을 하필 누가 본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이고, 저게 무슨 메시아야, 잘 걸렸다 하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은,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에 이런 짓을 합니까?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면서 왜 율법을 다 깨부수고 있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절도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네, 너희 다윗 이야기 안 봤냐?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 배가 고파서 둘러보니까 떡상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이제 떡이 있는 거예요. 그 떡을 이제 먹게 되었고, 그건 원래 누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떡상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먹은 거예요? 다윗이 먹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율법에 그렇게 있었는데 너희 읽지 않았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오히려 공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 괜찮은데 지금 6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인 누가? 예수님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내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게 잘못이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백으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아닌데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백으로 안식을 범하면 그것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이로 보고 있죠. 성전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더 크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 과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하고 말을 하시면서 9,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안식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그렇죠. 성전 안에서도 괜찮았는데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보다도 더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럼 뭔가 표현들이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복잡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식일은 예수님의 졸개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면 율법이 그림자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 내용에서의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목, 오늘 보는 이 안식일은 율법인데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장차 오시는 좋은 일은 예수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안식일이었고 이 안식일의 본질이 누구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양을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율법들이 있었죠. 근데 양을 수천 마리 잡아서 제사를 지내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시면은 무엇이 더 큰 거예요? 어떤 제사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제사가 더 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을 첫날 만날 지킨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졸개를 가지고 안식일의 본질인 예수님을 대고 비교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죠. 안식일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함께 동행한다면은 6일이냐 7일이냐 뭐 날짜 요일이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행하느냐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로 싸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에는 뭐 따로 특별한 날을 이제 여겨라 하고 이제 되어는 있지만 6일까지도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전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산다면 매일매일이 나는 안식을 지키는 날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속에 살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문제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나면은 아 그럼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니까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자, 안식일의 본질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본질인 거예요. 자, 여기서의 쉰다는 표현이 안식일, 쉰다, 레스트라는 표현이 우리는 쉰다고 하면은 누가 쉬는, 우리 몸이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쉼을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떤 쉼을 말할까요? 우리는 내 몸 하루 쉬는 거, 육체의 안식을 말을 하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안식을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안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산다면 하루하루 편할 날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 한번 빼먹었고 오늘 성경 한번 안 읽었고 또 뭐 어머니 주머니에 삥땅을 쳤다든지 뭐 저 사람을 미워했다든지 시기했다든지 질투했다든지 이런 소소한 거리들이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산다면 이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양심의 가책 찔리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죄로부터의 안식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안식의 개념을 죄로부터의 안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육체가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쉰다로 포인트를 맞추면 성경적인 가르침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과 완벽한 하나로 일치가 되었을 때 그때 모든 죄에서의 고통, 모든 양심의 가책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네, 자유케 하리라. 자, 이렇게 간다면 6일이냐 7일이냐로 싸울 문제인가요?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이해되시죠? 자, 이 이야기가 흘러 어디로 가냐면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또 한 번 등장해요. 히브리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안식의 유래는 천지창조에서 한번 등장을 했고 또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4장의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안식의 개념을 또 한 번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갈 때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진짜 들어간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됐어요? 2명밖에 안 됐죠. 다 죽고 2명밖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세를 질책하고 반항하고 모세를 대항하는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일을 했던, 그런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모세 때처럼 그렇게 거역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인데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13장 7절 시작.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날 해서 앞에 인용구 보이십니까? 리을 적혀져 있죠. 이 리을이 밑에 보시면은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내용을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자, 시편 95편 7편을 가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갔던 그 백성들이 모세를 힐난하고 반항해서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식에 못 들어올 거야 하고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에 못 들어오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또 3장 18절에서 보시면은 누구에게 했느냐?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안식이 나오죠. 여기서의 안식은 천지창조의 안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의 안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의 안식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내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안 데려간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 하고 너 자꾸 그럴래 경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반항 다 하고 결국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 결국 안식에 못 들어갔던 거죠. 이 이야기가 이어져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은 다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미 이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라.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거의 이루어졌느니라. 네, 여기까지. 자,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안식이 다가 아니라 이 죄로부터의 안식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 안식에 들어갔네? 날짜 지킬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또 다른 새로운 논쟁거리를 붙이는 거예요. 자, 우선 히브리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어요. 작자 미상이라고 하지만 이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몇십 년 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식에 대해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몇십 년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아직 안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안식이 남아있다. 우리도 말 안 들으면은 모세 때 그 사람 꼴 난다 하고 사도 바울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안식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무장하지 않으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없을 수도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식의 문제는 단지 사도 바울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로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흘러 우리 오늘 몇 년도를 살고 있습니까? 2018년을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이 안식이 지나간 걸까요? 다가올 거라는 말일까요? 그렇죠. 2000년 교회 시대 전체는 안식을 기다리는 시대인 거예요. 안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모세 때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을 수도 있다. 우리도 그렇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 따라가는 백성들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도 지금 눈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안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땡땡이 치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날짜의 문제에서 이 가나안 땅의 문제로 또 예수님에게로 넘어와서 이제는 미래의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천지창조의 안식만 가지고 이해할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의 안식만 가지고도 이해할 게 아니라 이 안식에 관해서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조금 더 보시면 이 안식의 문제가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까지 이어지겠죠.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구원 역사가 마무리가 되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규례를 시한부적으로 지키려고 하셨을까요?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네,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으로 끝났다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안식이, 또 다른 안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설명하려고 창세기 2장부터 쭉 이어서 지금 히브리서까지 온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3절을 아까 읽었죠. 자, 세상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말이 되게 많이 꼬여서 읽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서도 인용구가 또 한 번 나와요. 니은 해서 이 인용구도 시편 95편 11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면서 우리를 체근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후 2000년 동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갈 모든 교인들에게 체근하는 말씀인 거예요. 시편에 그랬지 않냐, 수천 년 전에 그랬었지 않냐, 그때 숙제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4장 3절에 자 보시면은 4장 3절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는 언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쵸. 창세기 몇 장? 2장. 창세기 2장의 내용으로 다시 원위치가 된 거예요. 우리 열심히 지금 히브리서까지 갔는데 지금 다시 창세기 2장으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라는 말은 우리가 봤던 이 창세기 2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안식일, 또 가나안 땅,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장구한 안식의 역사가 그 시초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2018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다 끝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성경의 역사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져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시면은 히브리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시작. 제7일에 하나님은 어디 이렇게 이르셨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주셨다 하였으며. 네, 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디의 내용 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의 내용이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모르는 척하면서 어디에 일렀으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그때는 이제 그런 뭐 장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데 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또 인용구가 나오고 있죠. 니은하고. 이거는 시편 95편 11절의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때 갔다가 창세기 때 갔다가 타임라인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세요. 창세기 2장에서는 6일을 창조하고 7일째 뭐 하셨다고 해요? 쉬셨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쉬셨다는 것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형이에요? 그쵸, 쉬셨다니까. 근데 모세 때
가나안 땅에서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창세기 때는 쉬셨다 하고 표현을 해놓고 모세는 창세기로부터 2500년의 시간이 지나서예요. 2500년이 지나서는 아직도 안식이 남아있다 하고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쉬셨다 과거형으로 말해놓고 지금 2500년이 지나서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안식이 남아있다, 미래적인 것이다, 약속된 것이다, 예언적인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문제는 이 과거지사적인 그냥 단순히 천지창조 6일 동안 하고 7일에 쉬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는 단지 빌려오는 개념인 거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온 인류에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이 어떻다고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같은 진짜 안식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토요일에 들어가실래요? 일요일에 들어가실래요? 어떤 날에나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이면 토요일에만 믿으실래요? 일요일에만 믿으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아무 날에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거대한 안식이 있는데 이거를 언제 들어갈래? 그거는 내가 마음이 있으면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처럼 뺀질거리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6절을 한번 더 볼게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남아있지만 안 믿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자, 여기서의 지금 오늘날이 나오고 있고 오늘날 뭐 해래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의 음성, 누구의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오늘날이 문제인 거예요. 이 오늘날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진짜 그 당일날을 말씀하는 걸까요? 한번 봅시다. 오늘날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 오늘을 두고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아까 이 인용구라고 했죠. 그러면 그 오늘날이라 했으니까 다윗이 말씀하던 그날의 그 시점의 오늘인 건가 하는데 보시면은 언제 오늘을 말을 하느냐, 그가 오는 때인 예수님이 오는 그날을 오늘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언된 오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오늘날의 의미는 정해진 미래의 어느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시면 오늘날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이사야서에서도 오늘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늘날은 그 이사야가 적었던 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정하신 그때 그 날을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오늘날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평강도의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같이 십자가에 섰는데 한평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그때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답변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 오늘을 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 강도 데리고 낙원 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의 대화를 너무 자세히 보면은 너무 신묘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진짜 못된 짓 하고 벌 받을 짓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강도가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안 하는 그런 막대먹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인으로 봐야 될까요? 불신자로 봐야 될까요? 신앙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까지도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진짜 보통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그 두 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은 강도하면은 진짜 그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순종 영접하면은 천국 간다 하고 잘못된 이런 신앙관이 형성이 된 거예요. 한편 강도의 이야기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더 길게는 할 수가 없는데, 우선은 이 오늘날이라는 이야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을 하는 당일, 그날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예정된 미래의 그 어느 날, 정해진 나를 어떻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또 하나님이 힌트를 안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자,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하고 하나님은 답까지 다 주셨어요. 근데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오늘로 이해를 하고 이때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정확하게 설명을 했죠. 정해진 날에 오늘날이라고 일렀고, 또 4장 8절 시작. 자, 여기서 본다면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을 주기는 줬는데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걸까요?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 안식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면은 다른 날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말을 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참 안식이 아니다. 이것조차도 예표고 그림자고 예언이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죽어서 천국 가겠네, 뭐 재림 때 이루어지겠네 하고 막연히 넘겨짓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뭔지 궁금하시죠? 이까지 왔으면 성경의 꽃은 뭐예요? 계시록이죠.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 중에 있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자, 나팔절 7월 1일이라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라는 이 절기가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지어서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좀 짧게만 보시면, 자, 일단 이 안식일의 기본적인 바탕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셨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몇 년이라고요? 천년. 또 하나님한테 천년은 며칠인 거예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단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 6일 창조 7일째 쉬었다는 것을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했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몇 천 년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일째에 해당하는 천년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몇 천년을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7일을 뺀다면 6일 동안이니까 6천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을 하죠. 아니,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그래?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일찍 죽어서 하늘에 데려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비방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놨냐?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은 6천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세기 때부터 예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대로 이 6천년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와도, 북한의 김일성 같은 독재자가 나와도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이렇게 예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는 가야 된다고요? 6천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7일에 해당하는 1000년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때, 그시, 그날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표현만 달리했지 결국은 이 같은 날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트만 주면은 이거는 이제 나팔절을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7일째에 1000년이 있겠죠. 6일이 지나고 7일째 쉬어야 되니까 7일에 해당하는 1000년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4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20장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회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계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풀을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과 왕으로 하니라. 그 나머지 네.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가 말이라. 네, 여기서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들이 나와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1000년이 나오니까 뭐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하면서 사람들의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고 떠들기만 하지 답을 정확하게 내려주는 곳이 없어요. 자, 여기서의 1000년은 어디서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쵸, 천지창조의 이 이야기에서 연결이 되는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을 했고 하나님이 7일째 쉰다고 했죠. 그 7일째의 1000년을 지금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을 했고 1000년 동안 무슨 노릇? 왕노릇 한다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7절을 볼게요. 7절을 보시면 1000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00년이 참해라는 것은 1000년이 차는 그 시점부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타임라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세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또 1000년이 차면 사단이 옥에서 놓인다 하면서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글자의 줄만 바뀌지 엄청 휙휙 지나가고 있어요. 자, 에스겔도 이사야도 벌써 계시록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시고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 계시록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환상으로 보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기록을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왔으니까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언적인 기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기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무슨 노릇하는 시간? 왕노릇하는 시간. 1000년은 6000년간 왔던 이 역사를 놓고 1000년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냥 6일이냐 7일이냐 그냥 단순한 그 의미에서 넘어와서 이 6일과 7일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담아야 바르게 설명할 수가 있지 그냥 무조건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그 결과만 놓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한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마지막 1000년을 이해를 해야 올바르게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본문 한 편만 읽고 성경의 전체를 다 알았다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시록 몇 장이에요? 20장 읽었죠. 20장까지 쭉 성경의 시작이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이 끝나니까 성경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6일이냐 7일이냐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더 보려면 뭐 나팔절, 속죄일, 뭐 초막절까지 다 절기를 엮어서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만 아시고 또 나머지는 영상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일단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편만 가지고 이 본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느껴야 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래부터 찾아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읽어봐야 이 한 편의 성경의 전체 대하 드라마를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풀까요? 그쵸? 이게 맞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7일째에 해당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죠.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채고 먼저 보이는 사람은 잡겠죠. 자, 아까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했는데 왕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왕이 돼요? 그렇죠. 백성들이 있어야 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000년 동안 또 종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되실래요? 백성이 되실래요? 왕이 되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산다. 되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잖아요. 환상 같은 이야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지금까지 온다면 이 말도 그냥 하나님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쉽게 툭 내뱉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것은 그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온전히 우리가 부여잡아서 내 미래를 걸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곳에 투자해서 돈을 벌듯이 나의 미래도, 나의 사후세계던 나의 미래도 성경을 올바르게 배워가지고 그 성경의 정보대로 내가 투자할 곳에 온전히 투자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